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슬람교 조상인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붙여 BC 약 2000년경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신앙의 선조로 자주 거론되곤 한다. 성경에 기초하면 노아 홍수 뒤에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신다. 이때 노아의 아들 중 셈족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룩하시고자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지구상 종교로는 최대 인구를 가져오는 뿌리가 된다. 또 그 여파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며 들끓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은 단순히 자국 운명이 걸려있다기보다 그에 따른 종교까지 얽혀 관련된 국가들마저 양극화되어 전세계 3차 대전의 불씨로 승화되고 있다. 특히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아들의 뿌리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큰 줄기를 형성하여 같은 형제지간의 싸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현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나는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는 아니기에 우선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아내 사레를 얻었고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중 하란에 이르러 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되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였고 조카 롯도 동행하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때 기근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된다. 이후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 하나님이 나타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약속을 다시 하신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볼 수 없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볼까 하여 동침토록 허락하였다. 그 잉태함을 깨달은 애굽 여종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 학대를 못 이겨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된다. 그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며 내 자손에게도 축복을 주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하셨다. 그는 들나귀 같아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하갈은 그 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정했으며 그때 아브라함 나이 86세였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아내 사레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시라고 말씀하신다. 또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하고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이 번성케 되겠으며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할례를 받았다. 하갈은 이삭이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지혜롭게 처신해서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지냈었는데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푸는 날 16세로 훌쩍 자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광경을 사라가 보고 말았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였는데 이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알고 몹시 사랑했었던 세월이 있었기에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므로 아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며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며칠 버틸 양식과 물을 들려서 내보내자 브엘세바 들에서 하갈은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하여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두려워 말라. 저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였다. 그때 하갈이 눈을 밝혀보니 샘물이 있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었고 그 아이는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으며 애굽 여인까지 아내로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지만 미리 준비된 제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헤브론 막굴라 굴에 장사를 지냈다. 이러보건대 두 형제가는 완전히 적대시하여 소식마저 끊고 산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스마엘이 청소년기에 광야로 쫓겨날 때의 감흥은 어떠했을까? 그 상처와 앙금은 어머니가 여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유업을 상속받지도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아침에 불황자 신세가 된 데 대한 감정은 아마 깊은 상처로 자리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감정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선택받은 유태인에 의해 거기서 털을 받고 2000년을 살아왔던 팔레스타인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난다고 한다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민족은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반항심리와 부당한 처사의 반기를 들 것이다. 물론 부당하게 내어쫓는 것이 아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한 땅에서 두 민족이 공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란 수천 년 동안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는 숙제라고 볼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슬람교는 7세기 초에 형성된 꾸란의 영향으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 갈등 또한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또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그 조상이 되어 종교적인 갈등을 유발한 원천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혈통이 두 종교를 잇게 한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이라고 꼭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성 목사, 김진영 SWM 국제대표, 정신대 유해석 박사 등등 많은 사람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성경 속 아브라함과 꾸란의 아브라임이 과연 같은 인물일까를 추적해 본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되어 있는데 꾸란의 아브라임 아버지 이름은 아자르라고 되어 있어 우선 아버지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런데 꾸란의 아브라임은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임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 속에 던져진 일이 없는데 꾸란의 아브라임은 이방인들이 그를 불 속에 던진 것을 알라께서 구해주셨다고 한다. 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간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더군다나 아브라임은 메카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카바 신전을 재건했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은 메카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 바란 광야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혹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중 어떤 사람이라도 메카에 가서 살았고 그들의 후손이 이어져 무하마드가 태어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화일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소술된 이 지역은 애굽 국경 부근인 것이다.
그래도 일부 히브리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로는 아랍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여겼고 가나안을 제외한 팔레스타인 남부, 아라비아 중부와 북부, 아랍 육문민, 네게브 사막 등 중동 지역 여러 곳에서 번성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메카에 이르렀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메카를 재건했으며 아브라함까지 그곳에 묻혔다고 보는 것은 성경의 사실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부카리의 하디스에 보면 하나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데리고 메카에 와서 부녀를 남겨두고 되돌아갔다고도 한다. 그 당시 메카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천사가 파준 우물 잠잠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주름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기를 정하였다. 그때 이스마엘은 젖먹이였으며 그들이 이스마엘에게 아랍어를 가르쳐 주었고 하갈은 이스마엘이 장성하자 주름 족속의 아랍 여인과 결혼시켰다.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러와서 함께 사우디 메카의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는 설이 있는데 현재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신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 메카에 갔다거나 아랍 여인과 결혼했다는 구절은 없고 대신 이스마엘은 메카가 아닌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는 성경 기록은 있다. 그리고 이슬람의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부카리의 하디스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이혼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가나안에 묻힌 아브라함의 구약 성경과 아브라함이 5번이나 메카를 방문했으며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는 꾸란의 내용상 차이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슬림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하디스를 기초로 하여 후대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족보를 만들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모슬림들은 알라의 축복을 받은 적자는 이삭이 아니라 맏아들인 이스마일이라고 주장하고 알라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일을 무함마드 이전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본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자권을 상실한 이스마엘을 두고도 장자는 오히려 이스마엘이며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녀라고 주장한다. 사실 무함마드는 주 570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므로 이 두 사람의 시간차가 약 2500년이고 보면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학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현재는 아브라함을 근거로 한 혈통의 뿌리보다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가 훨씬 그 정통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가르마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이슬람교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민족과 아랍인의 갈등은 신앙으로까지 심화되어 전쟁으로 확산되는 비극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가 타 종교와 쉽게 융화될 수 없는 부분도 구약 성경은 유태인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보면서 오히려 알라에게서 받은 무함마드 계시야말로 참된 정통성을 가진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구원관에서도 알라를 믿고 난 뒤에 그 후의 행실로 마지막 심판자 알라에 의해 확실한 구원이 정해진다는 교리는 하나님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태교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슬람교는 육신 오행을 근본으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매일 5번의 기도, 한 달 동안의 라마다, 또 성지 메카를 평생 꼭 한 번은 가야 하는 성지순례, 해마다 재산을 헌신하는 자카타 등 종교 문화의 확실한 구별로 유태교와 이슬람은 확연히 양분화되고 종교적 탄압과 갈등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는 그 나름의 종교로 빚어진 문명의 충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출생한 약속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따라 출생해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 이삭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했다. 장남이라도 이스마엘은 적자 이삭과 함께 같은 장막에 살 수 없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들만이 그 유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유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늘어날 것을 예시하신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할 상징으로 미리 보여주셨다. 또 번제를 통해 바쳐질 희생양인 구속의 은혜는 기독교의 참된 교리가 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칭의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성화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앙의 표본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혈통과 땅으로 축복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의미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축복받는 백성으로 영적 혈통을 이어가시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혈통주의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면 현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은 아예 그 대열에 서지도 못할 것이며 택함받지 못한 하갈의 이스마엘처럼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해당 사항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도 땅도 상관없는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셨으며 천국 복음까지 열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하는 자녀로 영적 축복까지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과 아랍인 또 타 모든 이방인까지 넘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